네, 오늘은 지난 31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수고하신 이숙경 교수님 은퇴 감사 예배 겸 2023학년도 1학기 종강 예배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신성욱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한 학기를 시작한 지 어저께 같은데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이 학기를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수업마다 수고하신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또
들은 모든 과목마다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액츠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 주께서 역사하셔서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또 페이퍼 그리고 서평 그리고 또 기말고사 모든 일들을 부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짓고 아름답고 행복한 방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우리 이숙경 교수님,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딸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강의를 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 우리 교수님께 큰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교수님의 이후의 모든 삶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남은 여생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액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액츠로부터 또 좋은 소식 전해 듣고 또 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제 이숙경 교수님 나오셔서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니까 뒤에 순서가 많더라고요. 평소하고 다르게.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겠죠. 네.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절을 조금 번역을 다르게 찾아보면 알무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번역에는 알게 하심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아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번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이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무엇을 해라, 어떤 일을 해라 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의미가 더 강하게 다가오느냐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떤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좀 더 강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돼서 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 성숙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이 우리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 볼 수 있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지점이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그 과정들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르심의 본질과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맞이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질문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뭘 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했던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지? 그게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그동안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혼자 한참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지금 어떤 사람이지? 라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뭘 내가 얼마나 해서 성과를 냈고 사람들에게도 어떤 성과들이 보여지고 나도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그게 아니구나.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결국 저의 성품의 문제고 저의 인격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겠죠. 뭔가 부르심을 따라서 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 열심히 초점을 흐리게 하는 일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열심히 성과를 내고 뭔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했지만 그때도 주님께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래, 너는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났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정말 지금 오늘 5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있느냐, 덕에 지식을 더하고 있느냐, 지식의 절제를, 전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를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분주하고 바빴기 때문에, 너무나 앞에 있는 목적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때로는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없었던 적이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의 초점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때로 흔들리고 흐려지고 빗나가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초점을 더 많이 흐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더욱 힘써 이것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5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것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 마음을 무겁게 하죠.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 많이 어떤 면에서는 초점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은 적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데 참 어려운 걸 우리 보고 하라 그러시는구나. 나는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근데 또 더욱 힘써서 그렇게 하라. 내가 힘쓴다고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너무 분명한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장애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또 남은 저의 인생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도 보면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너희가 믿음의 덕을,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시작점, 그분이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이뤄낼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이뤄내기 위한 모든 것을 이미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항상 출발점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활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갈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삶은 분주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나 많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신 그분께 우리는 이미 접붙여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저기 계신데 내가 그분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미 접이 붙여져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을 갈 때 그 주님께서, 내가 접붙이고 있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항상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이 빗나간다. 이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또는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또는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어긋났네 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그 시점에서 그 부분에서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또 가야 될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저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때로는 초점을 놓쳤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우선순위가 바뀐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과연 지난 세월 속에서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남은 세월 속에서도 저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또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해나갈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일들, 초점을 놓치는 일들,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을 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또 나아갈 겁니다. 또 그 지점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 예민하게 그리고 더 예리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비전, 그 속에 우리가 더 들어가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날마다 더 열매 맺어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울림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숙경 교수님 은퇴식 행사 및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안성미 학생 나오셔서 송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숙경 교수님의 은퇴식의 송사를 맡은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19학번 안성미입니다. 이 자리를 참석하시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 또한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이 자랑스러운 자리에 재학생을 대표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사실 송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말도 잘 못하고 앞에서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잘 못할 뿐더러 교수님의 30년을 펼쳐보자니 단순하게 축하한다는 말로 진심을 전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지우고를 거듭하다가 그냥 교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무척 감사하다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숙경 교수님께서는 기독교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세워가는 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핫초코처럼 다정한 말은 아니지만 다소 냉정하게 하지만 따스한 관점으로 학생들을 보듬어 주신 밀크티 같은 교수님이셨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작과 끝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게는 매일매일, 크게는 사람의 인생에 걸쳐 시작과 끝을 경험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끝과 시작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달리 구분하여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다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신데 교수로서의 끝, 교수님만의 이름 모를 무언가의 시작, 교수님 끝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을 향한 소망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에서 준비한 특별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교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의 특송이 이어지겠습니다. 교수님의 수제자 기교상 18학번 서동진입니다. 기독교 교육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교수님께 배운 그 지식들, 교훈들, 지혜들 정말 다 습득하고 또 세상에 제가 졸업하고 또 나가서 기독교 교사가 됐을 때 교수님께 배운 모든 것들 제가 저의 또 생기 미래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정말 그 선한 영향을 교수님께 영향받은 그 선한 영향을 제가 미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졸업하고도 되게 초대해 주셔서 고기랑 그 샐러리 무치신 거 꼭 해주셔야 돼요. 교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은퇴 축하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17학년도에 입학 이후로 기독교 교육과 상담 입문 수업 때 잠깐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 또 전역한 직후 저번 학기에 프로젝트 수업과 이번 학기 기독교 교육과 세계관 비대면 수업 총 3번의 강의를 들었는데 교수님 강의를 많이 듣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귀한 가르침과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점 확립이 일어난 것 같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구랑 주찬이랑 같이 먹으라고 저번 학기에 주셨던 귤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미디어 전공이라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저의 지도 교수님이셔서 감사의 면담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두렵고 정말 부정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감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미워해도 된다고 해주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을 정말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겠지만 그 중에서 교수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은 아마 평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수경 교수님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퇴를 축하합니다.
네, 이제 이숙경 교수님 나오셔서 퇴임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 와서 30년 동안 들은 특송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자, 퇴임사 준비한 거 제가 읽겠습니다. 퇴임사를 쓰라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감사할 것이 참 많구나. 그래서 퇴임사 제목을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한 말이 무엇일까 생각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엑츠에서의 시간들은 저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엑츠를 통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듯이 학교에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항상 쉬웠거나 편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경험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셨고 저 자신을 더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먼저는 항상 뒤에서 섬겨주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직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 감사합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학교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수님들과 어울려 엑츠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더불어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배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던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상 그 자리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고민하는 또 노력하는 우리 동문들을 만날 때에는 저의 가르침과 저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생들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켰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과 신뢰는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하였고 앞으로의 삶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처음 학교에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후문만 있었습니다. 양쪽에 나무가 우거진 꾸불꾸불한 길을 올라오니 빨간 벽돌집이 있었습니다. 숲속에 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엄청난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엑츠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을 보았고 빛 가운데로 가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며 마음이 회복되었고 삶의 방향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건 삶이 고단할 때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학교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해 오신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일이며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엑츠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비범한 학교이길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숙경 교수님을 생각할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프로야구단의 그 프랜차이즈 스타 가운데 영구 결번의 명예를 누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의 백 넘버는 그 후에 어느 누구도 그 동일한 넘버를 가질 수 없죠.
마치 이숙경 교수님은 우리 액체의 영원한 어머니와 같은 느낌이 드는 어머니로서의 교수의 사역을 잘 감당해 오신 영구 결번에 해당되는 교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아름다운 발자취가 우리 학교의 큰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후학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제 수고하신 교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가 감사의 표를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패 증정입니다. 감사패 이숙경 교수. 지난 32여 년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액체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해 오시다가 명예롭게 정년 퇴임을 하시는 교수님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날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후 2023년 5월 30일 아신대학교 총장 정홍열 대독. 네, 이어서 오늘이 또 종강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강 예배 시간에는 앞으로 그 다음에 있을 방학 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단기 선교라든지 봉사 사역을 담당할 우리 학생들을 파송하는 시간, 축복하고 파송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봉사단은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나바호 인디안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떠나는 팀이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일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팀은 양평군 청소년 캠프 봉사단입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중심으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동안 양평군의 지역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팀 앞에 나와서 서시고요. 우리 앞을 향해서 서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이분들을 축복하는 뜻에서 함께 가능하면 일어서셔서 이렇게 하셔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오케이.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니.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방학을 맞이하여서 또 단기 선교와 봉사 사역을 담당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액체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앉으시고요. 이제 이어서 간단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쇼츠 영상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 우리 학교 홍보 영상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수상 수상자들 발표하겠습니다. 교육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3학년 정예은, 교육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3학년 김재혁, 최승희, 선교영어학과 4학년 김은성, 도서관 박영진 계장 이상 4명입니다. 자, 이 우수상 영상은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상자들에게는 추후 부상을 계좌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최우수상과 대상 시상하겠습니다. 자, 최우수상입니다. 교육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3학년 윤별, 2학년 권영경 학생입니다. 자, 수상자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쇼츠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신대학교 사람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아신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새 이름 아신대학교. 아신대학교. 네. 최우수상 교육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윤별, 권영경. 위 사람은 본교에서 주최한 2023 액츠 쇼츠 영상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아신대학교 총장 정홍열. 네, 한번. 자, 대상 수상자입니다. 신학과 이영기라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쇼츠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학교 어디 가지? 아신대학교로 가시오. 아신대학교 사람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아신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새 이름 아신대학교. 아신대학교. 하나님께서도 아신대학교. 대상 신학과 이영길. 이 사람은 본교에서 주최한 2023 액츠 쇼트 영상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아신대학교 총장 정홍열. 예, 이제 광고 시간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이숙경 교수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앞에서 하겠고요. 먼저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졸업생들, 제자들과 함께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총학에서 전하는 광고 전해주시죠. 네, 광고하겠습니다. 제2학생총회가 내일 12시에 채플실에서 진행됩니다. 한 학기의 사업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학기 총학 입후보 동의 투표가 현재 단톡방 공지를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분의 2 학우분들 이상 투표에 참석해 주셔야 다음 학기 총학이 결성됩니다. 학우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투표는 1분이면 끝납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투표를 받고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6시에 한철아 박사님 공원에서 여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한 버스킹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봉사 및 경건 생활 확인표 제출 기간입니다. 2월 16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수업 시간이 10분 늦춰졌습니다. 식사 천천히 하시고 30분까지 수업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해 주신 학우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교육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준비한 이숙경 교수님 은퇴기념 축하 뒤풀이 2차 공연이 2시부터 다락방에서 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충분히 누리시지 못한 분들은 그곳으로 참여하셔서 교수님과 좋은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랜 시간을 하루같이 신실하게 주님의 학교를 섬기며 은퇴하고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사랑하는 이숙경 교수님과 또 여름방학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나바오 선교팀, 양평 청소년 캠프 봉사팀 위에 그리고 액체 모든 학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